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들 중에 다양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리에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배로가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주신 말로 인도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원래 이제 점점 녹음이 짙어가는 4월에 또 이렇게 첫 주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의 모든 것들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움트며 또 그들이 피조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참으로 아름다움으로 그들의 생명을 드러내는 이 생명의 계절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므로 우리에게 향하신 분명한 뜻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과 의미가 있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무너질 때가 많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때로 나의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릎 꿇고 나아간다고 하지만은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때로 우리가 좌절과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대는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임을 알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심령들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간절히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갖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말씀대로 온전히 서서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육신의 바람이 있고 우리의 영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증거되어진 삶을 우리가 먼저 구하오니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가정과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뜻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가정을 향한 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그 자녀의 심령 하나하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건강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형편과 상황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건강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룩한 상 제사의 모든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 곳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헌신과 그 충성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그리고 대원들 한 심령들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모든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 미화로 주차로 아버지와 찬양 은행으로 또 찬양의 선교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지체 하나하나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성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리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약한 나로 가나니 가난한 날 구하니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가시니 호산나 호산나 주기 떠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지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땅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41절에서 49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37쪽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불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이르되 누가 젊고 굵고 용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에 세우리라. 내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나의 그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와서 가까이 오르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하여 빨리 가니라. 함께 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좌우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습니다. 봄입니다. 우리 동네도 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오늘 지나면 아마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시면서 한 번씩 좀 이렇게 꽃 구경하십시오. 우리 동네가 참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또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이제 그냥 믿음, 은혜 막 이제 그런 설교를 그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문득 본질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을 때 우리가 좀 주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볼 때는 저는 참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별별 이상한 고민들 다 해요. 말씀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참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라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 환장하지요.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고, 아플 때는 내가 대신 아프면은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 살아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해요. 참 그것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선지서를 쭉 새벽 기도 때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랑 나눴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그 모든 상황 속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잘 아시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부르짖습니다. 도대체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하셨어요. 뭐죠?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근데 그런 똑같은 질문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12장에서 던집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예레미야가 하박국과 똑같은 부분의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정말 형통하게 쉽게 그 길을 걸어가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것이 이제 힘든 것 같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의 부분은 그 고통 또한 그 문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그 탄자니아의 신경규 선교사님을 아실 거죠? 기도하고 계시니까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경규 선교사님이 그 탄자니아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10명이 사망을 했고 8명이 부상을 당한 정말 큰 사고가 났어요. 리더들이 죽고 또 그 리더들이 가르쳤던 학생들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 소식을 접했는데 참 힘든 거예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들진데 우리 선교사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타국에서 미얀마에서 선교의 삶을 감당을 하는데 한 지도자를 리더를 세우는 것이 현지인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을 그 리더들을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보니까 4중 추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과연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가르치고 사역했던 10명의 사람이 한 번에 죽어나가는 8명이나 되는 사람이 중상으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현실을 단순히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절대로 못해요. 믿음으로 이겨낼 부분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이게 답답해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묵상을 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럼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현실 속에 그런 일을 당하였을 때 여러분이 그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그것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힘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금요일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또 깨달은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현실과 상황들에 대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말씀드리죠. 우리 안에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느냐. 단순히 믿음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나의 본질의 이 마음을, 감정을 숨기는 것밖에 안 돼요. 내 안에서 그것이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풀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나의 것으로 그것이 녹여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숙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냥 믿습니다. 해결될 줄, 이것을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것이 풀어져야 돼요. 철저하게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 못했어요? 체험했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광야에서 고기를 먹었어요.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까 뭐가 솟았어요? 물이 솟았어요. 그것을 먹어서 마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성막이 다 완성되어졌을 때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온전히 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현실과 문제 속에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2명과 10명이 갈라지죠. 2명은 누구죠? 10명은 다른 지파의 수령들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과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이 갈라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였느냐라는 그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께 아우성을 쳐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의 분노가.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그 출애굽을 했던 그 1세대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누구만 들어가요? 2명만. 그러니까 어떤 그 문제를 달리 봤었던 2명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럼 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겪었던 그 문제는 뭐냐면은 가나안의 7 부족의 그 성의 견고함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안악자손처럼 뭐예요? 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싸우면은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뭐 같은 존재예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2 사람은 틀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그렇죠? 우리가 금요일에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쉽게 말해서 먹잇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똑같은 문제였고 상황인데 왜 10사람이 보는 것과 2 사람이 보는 것이 틀렸는가? 자, 그러므로 이 2 사람의 관점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해석해 나가야 되는, 분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이 2 사람의 해석이에요. 2 사람이 바라봤던.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라는 것을 이 2 사람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은 그 문제 또한 결국 누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묵상했냐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3장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알으셨으면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23장 23절이에요. 23장 23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내 사자가 내가 내 앞서 가서 너를 모리 사람과 벳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을 잘 보세요. 앞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 뭐예요? 앞에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인도하는 길이 뭐냐면은 가나안의 일곱 부족 족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었냐면은 두려움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왜요? 그 성이 너무나도 견고해요. 견고해요.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성지순례를 가서 그 여리고성을 간 거예요. 여리고성을 갔는데 그 성벽의 두께의 그 견고함이 놀랍더라는 거죠. 그 당시 어떻게 이렇게 견고하게 성을 지었을까. 근데 참 그 성이 희한하게 무너졌대요. 대부분 전쟁을 하면은 성은 어디서 어디로 무너질까요?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 왜냐하면 이제 이 밖에서 여러 영화 보면은 막 이런 걸로 해서 막 볼덩이 던져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팍팍 부딪히면 안쪽으로.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신기한 게 그 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했을 때, 야, 이거 신비하다, 신비롭다라는 거죠.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리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 한 일이라는 것은 뭐한 것밖에 없어요. 그 성 돌고 뭐한 것밖에 없어요.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주셨다라는 소리 지른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바라봤던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었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 뭐 아는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형통한 길로 이끈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뭐예요? 일곱 부족 그 문제 앞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세요. 그 여부스 사람에게로 뭐예요? 인도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간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자가 인도해 가는데 나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말씀에 나는 그들을 뭐예요? 끊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분명한 계획은 그들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끊어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 형통한 길로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사무엘 17장 상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아는 말이에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단순히 그냥 한 어린 소년과 한 거인의 싸움의 부분으로 볼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고 그 블레셋에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기도 한 거예요. 두려움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의 지금 만남, 모든 것들의 이 부딪힘은 결국 누구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속에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그 시간의 주인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때와 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의미론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루어진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그 의미를 하나님의 사람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두려움, 커다란 산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어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사울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든 것을 그 만남을 그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바라봤던 것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봤던 것이 틀려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체를 뭐로 바라봤어요? 두려움으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41절에서부터 쭉 봤는데, 자, 45절의 말씀에 좀 봐요. 4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 보세요. 지금 칼과 창과 단창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봤던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그 거인이 칼을 들고 있고 창을 들고 있고 또 다른 짤도 또 창을 들고 있고 그거를 휘두르니까 너무나도 이만한 사람이 그걸 휘두르니까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 문제 앞에. 그런데 다윗이 바라봤던 것은 뭐냐면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자, 그런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면서 그 뒤에 보니까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자들은 바로 이 전쟁에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칼을 가지고 있었고 창을 가지고 있었고 단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바라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3월 넷째 주였죠. 그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바라봄이 틀렸던 거예요. 다윗이 바라봤던 것과 이스라엘을 바라봤던 것, 다윗이 의지하였던 것과 이스라엘이 의지하였던 것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자, 47절 말씀,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참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분명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또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아무리 아낙자손처럼 거인이라 할지라도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한 성이요 참으로 그 땅이 견고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의 해결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인간인데 두려움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 앞에 결국 이 문제를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아무리 슬퍼하고 내가 아무리 애통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 제가 서두에 던졌던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그 문제의 답이 나에게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저도 체험해봤어요. 저도 경험해봤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제 방법대로 한번 해봤다고. 제 방법대로 슬픔을 해결해 보려고 하기도 했고 고통을 해결해 보기도 했어요. 아무리 술 많이 퍼마시고 아무리 그래봤자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고. 웃기는 소리예요. 저는 그래요. 슬픔을 나누면 똑같이 슬퍼지지 무슨.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 해결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 또한 해결 능력이 여러분에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2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무엇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둘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다음에 말씀이 반드시 그렇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시는 이에게 상 주신 이심을 모아야 될지라 믿어야 될지니라. 그런데 보세요. 반드시 그가 뭐예요? 계신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기 위하여서 내 안에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그분이 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여기 이제 믿음의 문제의 첫 단추가 맞춰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지도 않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이 어려움과 이 어려움의 슬픔의 고통을 내가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것은 가짜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힘든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깊게 묵상하십시오. 깊게 묵상하시고 깊게 깨달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만든 나는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왜? 그 시험과 어려움 또한 누구의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신경교 선교사님한테 그런 문자를 드립니다.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제 그 해석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힘들죠. 문제 앞에 어려워요. 어려운데 항상 말씀은 그래요.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가세요. 이사야서 45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앞서서 너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 중에 분명히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근데 보니까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모든 힘듦의 상황 또한 누구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 그 비밀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그냥 평탄한 길로만, 형통한 길로만 절대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듯 어려움의 그 길도 우리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 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다윗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는 이 전쟁의 이 문제의 해결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칼도 창도 단창도 그에게는 필요치 아니하였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기 손에 들렸던 조그만 물맷돌 하나에 그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은 풍요롭지도 않고 우리의 육신의 상황은 강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강건함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물질의 풍요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냐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힘들다 하더라도,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 나가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 우리는 때로 염려하였고 근심하였습니다. 근데 그 문제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형편과 상황 가운데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뜻을 내가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나에게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연려와 근심이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담대함으로 이 모든 전쟁과 이 모든 싸움의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서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주시며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현실과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 힘든 문제 속에서 때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묵상하는 것은 그 문제 또한 아버지의 인도하심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활을 믿음의 성도들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온전히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생활을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 부르시면서 응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봉헌을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아시오니 이 예물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땀을 흘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때로 눈물을 흘린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그 하나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며 참된 은혜가 되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많이 연약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건강으로도 힘들 때도 있고요. 물질에도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사람으로 인하여서 관계로 인하여서 또 자녀들로 인하여서 괴로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심을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직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직하고 온전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4월 첫째 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모쪼록 이제 추위도 없을 것이니까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 생활에 집중하시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 예배 마리아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또 한 시간 기도를 잘 준비해 나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이번 주 수요일이죠. 전국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으니까 그럼 또 잘 기도하시고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모습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문제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문제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별하며 깨닫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또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 형편으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